2023년 6월 11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세웠다 반석 위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한 몸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그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삶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장소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에게서 출발하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으로 예배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대원칙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다른 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먼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나 자신, 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 했죠? 내 몸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받는 용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 카드이고 또 하나는 등록 카드입니다. 가급적이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걸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문 카드는 뭐냐 하면 나는 다른 곳에 소속된 지체인데 오늘 잠깐 손님으로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해 주는 거죠. 등록 카드는 뭘까요? 내가 이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몸의 지체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올해 그렇게 11분의 가족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의 지체는 다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이 하는 일과 코가 하는 일이 달라요.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도 다르죠. 심장이 하는 일과 콩팥이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그 모든 일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의 지체는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몸 전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췌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췌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음식물이 소화가 되려면 소화 효소가 나와야 하는데 그 효소를 분비해 주는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또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 만성피로, 당뇨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췌장암인데 가장 발견하기 힘들고 치사율도 가장 높은 암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소중한데 이 모든 지체가 자기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다고요? 다르대요. 모두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여기에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더 많은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동일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유세를 떨 것도 아닙니다. 또 내게 무슨 은사가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면 족한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을 누르면 심장이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환자분은 손가락이 부러지셨습니다. 예,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프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지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9절을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랑을 연극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흉내만 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10절을 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마디로 하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자기를 낮추어 서로를 존경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볼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마디로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슴에 불을 품고라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하라는 겁니까? 어려워도 섬기라는 겁니다. 때때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걸 핑계로 섬김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더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하라는 이야기지요? 나눔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공급해주고 너희 손에 무언가 대접할 것이 있다면 대접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어려워도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흥업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흥업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